제가 교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교재 70쪽입니다. 바울이 구류되고서 2년의 세월이 흘러 벨릭스 대신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를 죽일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의사를 물었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예방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죄인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상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소할 이유를 찾고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하시죠? 낯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가이사랴, 예루살렘 두 도시가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어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배려해줘가지고 사식도 들어오게 하고 아마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24장 끝부분에 나와요. 지난주에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비교적 자유롭게 감옥에서 2년을 지냈는데 그 2년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유다 총독이 바뀝니다. 전임 총독자는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 총독으로 부임해서 갔겠죠. 그리고 그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 이름이 뭐냐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새로 총독으로 왔으니 이 새 총독 베스도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이 총독을 아련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부임 초기니까. 그때 바쁠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부터 이 유다 땅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의 수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부터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랴가 또 신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지중해 해변 도시 가이사랴하고 저 산골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직선거리로 한 60k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리가 꽤 길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기가 꽤 먼 거리죠. 근데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아주 흉흉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을 만나기에 앞서서 죄수를 먼저 만나겠어요. 신임 총독이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죠.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으니까 먼저 이 유대 땅의 유지들을 만나야 되죠. 이 유대 땅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가이사랴에서 여장을 풀고 아마 말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바닷가 해안 도시에서 산골 도시로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거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한테 뭘 요구하는 거 아니? 뭘 요구해요?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바울을 죽여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달라, 요걸 요구한 거예요. 죽여달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 보고 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압송만 시켜주면 거기까지가 요청사항이에요.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는 중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알아서 자객을, 암살자를 길 옆에 수풀에 매복시켜 놨다가 바울은 우리 손으로 알아서 처단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베스도한테 안 했겠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암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큰 일이 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베스도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딱 하나 요청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만 달라.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게 해달라. 요거를 유대인들이 요청한 겁니다. 베스도는 그 저희까지는 몰랐겠죠.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요청하는지까지는 몰랐는데 베스도가 아니다, 듣자하니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가이사랴에 구류돼서 우리 총독관저 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내가 임의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릴 수는 없다. 당신들이 정 바울을 고소하려거든 당신들이 직접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름 유명한 변호사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또 벌어져요. 2년 만에 또 바울을 불러놓고 재판정이 열렸는데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이 듣기에는 바울이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베스도는. 그리고 이 로마 사람으로서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아주 사소한 집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 종교 문제 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주장해. 그게 뭘 죽을 문제라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억울한 겁니다. 아,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유다 종교 문제 가지고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신임 총독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저명한 사람들, 이 유지들의 마음에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죽이기를 원하니 차마 바울을 풀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 베스도를 알현하러 가이사랴로 찾아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물어보죠. 그 당신네 나라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던데 내가 얘기를 듣자하니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더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계속 고발 고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어?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 베스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그럼 그 바울이라는 사람 나도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럼 다시 재판정이 또 열렸어요. 또 열려서 아그리빠 왕과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배석한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요청하는 거 하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기보다는 차라리 가이사 황제에게로 가겠소, 이렇게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도 로마 황제의 도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뜻에는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고 로마인들의 도시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이사랴, 로마인들의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바울이 시민권자 권리로서 요청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게 아니고 차라리 나 시민권자요,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시오, 이걸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자 요청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이 아니고 로마로 갈 일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이 사건 덕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도 다 아시죠? 그 재판 과정이 기록된 장이 25장입니다. 자, 이 2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와 바울이 재판받을 때가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바뀌어 있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 때는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조건이 달라요.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근데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 때의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바울 때의 분봉왕은 아그리빠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 역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재판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토박이 출신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빚어내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바울의 죽을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몹시 놀라워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단 하나의 다른 조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죽을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아까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년 전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증거를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거 아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 높은 정치 지도자라는 지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예,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진리를 희생시킵니다. 기득권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명성과 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또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요. 그 똑같은 일이 예수님 때와 반복해서 바울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저희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라는 진리, 또 그 예수의 제자였던 바울이 전하는 저 진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외면해버려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진리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 종교 권력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위, 내 재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2000년 전에 제사장이 됐고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인이 돼서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어느새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하려면, 개혁하려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또 십자가를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됐잖아요. 이 새벽에 한국교회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상소하면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 가서 재판받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가서 재판받는다고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아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중심지, 사실은 악의 뿌리잖아요. 로마 황제는 군국주의자였거든요. 제국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 위해서 목숨 걸고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유대인들 손에 죽기보단 차라리 로마인의 손에 죽겠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나 로마로 가나 결국 자신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든 저 로마에 가서 참수당해서 죽든 끝은 똑같아요.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결국엔 내가 희생해야 하는구나. 이걸 바울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참된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참된 사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된 목자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시느냐?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목회자, 그분이 진짜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희생시킨다? 우리 시대 바리새인이고 우리 시대 제사장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 읽으시고 깊이 기도하시면 영안이 열리셔서 진짜 가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 그 민족 변합니다. 한국교회가 쇄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진리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기 희생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명예, 그 알량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당당히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신일교회 통해 자라나고 양육되어서 신일교회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횡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위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